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교우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신 우리 모든 교우님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오해, 자기 이해, 자기 무지인데요. 이 세 단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자기, 자신, 셀프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자신이 다른 사람을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오해고요.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인지, 또 자기 자신이 무엇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인지, 이 모든 것이 다 자기 자신과 관련된 세 단어입니다. 이 세 단어를 함께 같이 나누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에 있던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요단강 부근에서 요한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그 자리에 무리들, 세리들, 군인들이 와서 세례를 받으러 나온 거죠. 세례를 받으러 나온 무리들에게 요한은 그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합니다. 무리들은 음식과 여벌 옷을 나누는 일, 세리는 탐욕을 부리지 않고 부과된 것 이외에 징수하지 않으며, 군인은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지 않고 받는 급료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건데요. 이런 이야기를 다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요한은 혹 그리스도신가, 그리스도가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속으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죄를 짓게 되면 죄를 용서받기 위해 희생 제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갑니다. 그러면 누가 그 죄를 용서합니까? 레위기 9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모세가 아론 제사장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라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그러면 희생 제물을 가지고 간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분이 누굽니까?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명령 위임을 받은 제사장이 그 죄를 용서하는 거죠. 그런데요, 지금 세례 요한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이 아닌 빈들에 있던 세례 요한이 죄를 용서해 준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아주 독설을 퍼부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요한에게서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를 보게 된 것이죠.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카리스마가 넘치고 게다가 죄를
용서해 주는 그런 권한이 있다면, 가진 자라면 혹시 이 사람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심중에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 앞으로 올 메시아에 대한 여러 그런 이미지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로 나옵니다. 앞으로 올 메시아는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은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가 나온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에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아들을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통치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로 꿈꾸고 있었다는 거죠. 그건 어디까지나 그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에 언급된 이사야 53장에 언급된 그는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을 이야기합니다. 아무 힘 없이 끌려가는 그런 어린 양으로 묘사하고 있고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은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들 대신 징벌을 받아 고난당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백성들이 요한의 그 강력한 설교에 깊은 감명을 받아 요한을 누구로 오해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해한 거예요. 사실상 백성들은 자기 무지를 드러낸 것이죠.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겁니다. 오실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지 전혀 몰랐던 거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살아간 그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의 삶의 기반으로 살아왔다라는 그런 삶의 자부심은 가졌는지 몰라도 그러면 뭐합니까? 메시아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가지고 살았던 자들인데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어요. 브닌나와 한나가 있었어요. 브닌나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갖지 못하는, 수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한 그 난임 부부에게 가장 큰 소망이 뭐겠어요? 아이를 갖는 거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하물며 고대 사회에는 더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성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던 시대 아니었습니까? 당연히 아이가 없던 한나는 실로라는 지역의 성소에 가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제물을 드리고 기도합니다. 이 여인이 오랫동안 기도한 것을 옆에 있던 엘리 제사장이 주의 깊게 보고 있었습니다. 한나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입술은 움직이는데 소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기도는 하고 있는데 입술은 움직이지 않아? 소리는 안 나와?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만 하고 저 여인이 술에 취했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만 하고 그쳤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제사장은, 주책 없는 제사장은 한나를 책망합니다. 사무엘상 1장 14절 읽어보죠.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제가 여쭤볼게요. 기도는 꼭 소리 내어야만 기도입니까? 기도는 통성 기도만 기도이고 침묵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까? 자신이 생각해 놓은 그 기준에 어긋나면 모든 것이 다 틀린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경험과 편견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이 한나의 모습을 오해한 거죠. 그 오해한 전형적인 인물이죠. 지난주에 언론 매체에서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 접했습니다.
일명 다바크 목사, 혹시 보셨습니까? 다바크 목사. 다바크는 히브리 단어예요. 히브리 단어 이 다바크는 들러붙다, 딱 붙이다, 그 명사 디부쿠가 딱풀이에요. 딱풀. 그러니까 다바크는 들러붙다, 결합하다, 좀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목사 같지 않은 이 목사가 교회에서 그 단어를 가지고 이 여성들을 성적 착취물로 여기고 가스라이팅 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목사가 설교 때 구약성에 나오는 이 히브리 단어 이 다바크를 칠판에 서판하면서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그거 보고 나도 이 칠판에다가 서판할 때 이거 안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다라는 이 뜻을 좀 더 이 목사는 성적인 의미로 해석한 거예요. 남녀 간의 관계로 그렇게 본 거죠. 그러면서 목사와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곧 하나님께 꼭 달라붙어 있다라고 설교한 겁니다. 제보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 목사 같지 않은 목사는 좌측에 다바크가 있고 우측에도 다바크가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좌측의 다바크는 현실의 배우자와 관계를 뜻하는 것이고 우측의 다바크는 목사 또는 목사가 지정한 사람과의 비밀스러운 관계를 의미한다라고 설교 때 말했답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심지어 몸을 공유해야 영적으로 더 깊어질 수 있다면서 그런 신도들 간의 부적절한 관계를 유도하였다랍니다. 사실 이 목사는 이미 이단으로 판정받아서 목사 면직됐는데 시흥 땅에 와서 다시 종교 장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러한 해석에 대해 전혀 의심 없이 성경을 받아들이는 신도들의 자기 무지가 이런 추악한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역시 성경에 대해 오해하게 되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스개 이야기입니다만 이번 대신방 기간에 여러 구역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가 다 끝났어요. 그랬더니 어느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질문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갑자기 질문 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콩당콩당해지죠.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 목사님은 성경을 다 외우세요? 그래서 제가 답을 하기보다 먼저 다시 질문 드렸어요. 집사님 보시기엔 제가 성경을 다 외우는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 목사님은 영리하시고 성경 구절이 입에서 술술 나오는 거 보니 성경을 다 외우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제가 만약에 성경을 다 외우게 되면요, 제 교만이 하늘을 찔 것 같아서 제가 교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다 외우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교회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라 할지라도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목사님들을 폄훼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목양하시고 목회하시고 기도하시는 그 목사님을 제가 하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도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목사를 축혀 세우다 보면 목사가 교만에 빠지고 또 자칫 구약의 제사장이 곧 목사다라고 그런 말이 어느 순간 툭 튀어나와 성경에 대한 오해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잘 보십시오. 지금 백성들이 요한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신가? 라고 소리내어 외쳤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을 봐라, 저자가 그리스도라 라고 그렇게 소리내어 반응했습니까? 15절 보세요. 네. 그렇게 반응했어요? 소리내서? 아니에요. 뭐라고 단어가 나와요? 심중에. 따라해 볼까요? 심중에. 그저 백성들은 저 사람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혹시 맞나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에 품고 있던 생각이 그들의 얼굴에 드러나는 건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여하튼 세례 요한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이해가 있었던 자였습니다. 요한은 사가랴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 성전 종사자로서 아무런 별탈 없이 그저 성전에서 있으면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 그는 명예도 얻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으며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어요. 가만히 있어도 자기 안전과 모든 것이 다 보장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는 빈들에 머물렀습니다. 결핍이 가득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신 것이죠.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감당했던 자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림자에 불과했던 자입니다. 그렇다면 실체는 어디 있습니까? 실체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실체이신 예수님이 나타날 때 세례 요한은 소리처럼 사라지는 것이 바로 그의 역할이었습니다. 하나님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지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이 얼마나 겸손한 자였는지 알 수 있는 구절이 방금 우리가 읽은 그 16절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당시 주인의 신발끈을 푸는 자는 노예가 있고 그 노예 중에서도 가장 낮은 지위에 속한 노예가 신발끈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도 하지 못할 만큼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지 보잘것없는 자인지 말한 것이죠. 만약에 제가 세례 요한이라면 지금 사람들 보세요. 그가 혹시 그리스도이신가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게 직접 물어본 것이 아니니 저는 그냥 그대로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들의 입소문을 타서 제 인기는 점점 올라가겠죠. 아버지 사가랴가 백성들에게 아무리 존경받는 자라 할지라도 천여 명이 넘는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니 내가 직접 말한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그가 그리스도시냐라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이니 점차 소문으로 퍼지면 1000명 중에 한 사람 그렇게 지위와 명예를 얻는 것보다 인기를 얻는 것보다 이 땅에 온 메시아 한 사람의 지위가 더 높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제 자신이 유명해질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를 얻은 것이죠. 야, 저 사람이 말이야 아버지가 제사장이래.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놓고 저 광활한 땅, 아무것도 없는 결핍의 땅 광야에 있었던 게 다 이유가 있었네. 그러면서 얼마나 요한을 높여주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냥 묵묵부답. 그런데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단호히 말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한이 나는 아니다라고 말할 때 비로소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나는 아니다라고 자신이 그림자라고 그렇게 말할 때 비로소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저 물 세례를 베풀 뿐이지만 오실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자신과 전혀 차원이 다른 분, 자신의 사역과는 결코 견줄 수 없는 사역을 하실 분이 오신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나는 아니지만 내가 하는 사역과 오실 분이 하는 사역이 거의 비슷해. 나랑 거의 차이가 별반 다를 바는 없어. 그렇게 말한다면 자신을 높이고 오실 메시아를, 오실 그분을 깎아내리는 거죠. 신발끈도 풀어드리지 못할 정도로 나는 감히 그분과는 비교할 수 없어 라고 고백하는 거죠. 자기 이해가 확실한 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신이 하는 그 사역의 한계를 역시 아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참된 자기 이해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오실 메시아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할 일이 무엇인지 확실히 아는 자가 바로 참된 자기 이해를 아는 자입니다. 세례 요한의 소식을 요단강 부근에 온 무리들만 알았던 게 아닙니다. 그 지역을 관할하는 갈릴리 분봉왕 헤롯 역시 알게 되었습니다. 헤롯은 요한의 설교를 듣고 분노해 그를 감옥에 가둡니다. 헤롯은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그 자기 무지의 부류에 속한 자였는데요. 그는 도대체 과연 무엇을 몰랐던 자입니까? 자신이 죄인인 줄 알지 못했던 자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결코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자입니다. 세례 요한과 이 갈릴리 분봉왕 헤롯을 견줘보면 세례 요한이 처음 등장했을 때 했던 첫 마디가 바로 마태복음 3장 2절에 나오는데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따라해 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은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란 한자어로서 후회할 회자에 돌이킬 개자해서 후회할 일을 돌이킨다라는 그런 뜻으로만 보는 것은 아주 의미를 제한시켜 버리는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회개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만 해낼 수 있는 신앙적인 행위이자 결과입니다.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예정하고 선택하신 백성만 회개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말했던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즉 죄가 무엇인지 안다라는 건데요. 죄, 그리스 말로 하마르티아, 이 죄는 관역을 뜻합니다. 그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바로 죄인데요. 그렇다면 그 관역이 무엇이냐는 말이에요. 관역이란 우리 인생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그게 바로 우리의 관역이에요. 우리 인생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그것이 관역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죄라는 거죠. 내 이름을 내고자 하고 하늘의 뜻을 무시하면서 나의 안전을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죄, 하마르티아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죄였다는 사실을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건데요. 이에 반해 갈릴리 분봉왕 헤롯은 자신이 죄인인 줄도 모르고 자신이 행했던 그 악이 죄악된 행동인 줄도 몰랐던 것이고, 바로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자기가 앉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마르티아, 죄입니다. 이렇게 자기 무지의 부류에 속한 자들이 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동산의 모든 실과를 다 먹도록 하셨지만 단 하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만약에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와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 어떤 차이점도 발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신과 인간을 구분하는 경계가 되는 그 바로 선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요,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습니다.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에덴에서 추방하신 것이죠. 아담의 후손이었던 가인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형제 살해합니다. 이처럼 이들은 자기 무지,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하는 행동이 죄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릴리 분봉왕 헤롯은 어떤 일을 벌입니까? 그는 자기 생일 때 잔치를 벌여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은 그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와서 춤을 추도록 하죠. 살로메의 춤이 얼마나 기뻤는지, 헤롯을 기쁘게 했던지, 살로메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겠노라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고 그렇게 헤롯이 말합니다. 그때 엄마에게 신신당부해서 들었던 그 요구, 그것을 살로메가 말하죠. 뭘 말해요? 헤롯의 요한의 목을 달라,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라고 합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목이 잘린 채 죽습니다. 정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단 한 번의 소리를 내고 사라지게 된 것이죠. 교우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자라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어여삐 보시고 조금 더 좋은 길,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 또는 이렇게 엄청난 사역을 잘 감당했으니 너에게 또 다른 사역을 맡길 테니 너는 기도하고 준비하거라 하면서 다른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만 이런 생각하고 있나요? 네. 세례 요한은 이처럼 무기력하게 죽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결코 순탄하지 않는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로서 평탄하게 살 수 있었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결핍의 공간인 빈들로 데리고 나오셨지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만들어 가신 겁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어떻게 이 험한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본문 17절 말씀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 메시아가 하실 심판의 사역을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동시에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손에 키를 들고 그 키 안에 있는 것을 바람에 흩날리는 거죠. 그러면 바람이 불면 쭉정이는 바닥에 떨어질 테고 알곡은 키 안에 그대로 남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심판을 약속하신 것을 세례 요한이 믿었던 겁니다.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은 그 감옥에 갇힌 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역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 안에서 인내하며 견뎌냈던 겁니다. 그러면서 비록 목이 잘리는 순간에도 그것은 찰나일 뿐, 자신은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임을 믿고 견뎌냈던 것이죠. 이처럼 자기 이해를 가진 자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사역에 자신이 할 수 있는 한계까지 알았던 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던 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 자임을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일어날 것임을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처럼 할 일이 끝나면 쉬 사라지는 존재임을 알았던 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자로서 쉬 사라지는 소리라 할지라도 무리들의 가슴에 울림으로 다가오도록 제 역할을 한 자처럼 우리 역시 세례 요한이 걸었던 그 길 묵묵히 걸어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죽음의 그 위협으로부터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끌어내고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아 자기 무지를 드러내며 오해하는 삶을 평생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이해하고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내시겠습니까? 주님 걸어가신 이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일 이해하며 걷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타인을 정죄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무지에 빠져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자신이 하는 그 행동들이 얼마나 큰 악한 행동인지를 스스로 알아가는 그러한 인지 능력이 있는 자기 이해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는 그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온전히 주의 말씀 안에서 참된 구원을 받는 그런 구원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